시므리에 의해 바하사의 왕권이 송두리째 무너진 후 이 시므리 15절부터 나오는 왕입니다. 새롭게 왕권을 차지하죠. 근데 그는 7일간 왕권을 지킬 뿐 군대 지휘관인 21절에 나오는 오므리의 반역에 불타는 성읍과 함께 자결하고 맙니다. 이후 오므리는 디브니와 권력 투쟁을 통해 12년 왕권을 수립하는데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구매하고는 사마리아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3번 옮겨지는데 첫 번째는 세겜을 수도로 삼았다가 두 번째로는 디르사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가 세 번째이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29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며 우상 숭배에 푹 빠지게 되는 악한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딱 펴놓고 보면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그냥 어둡습니다. 악을 행하는 왕들의 이야기만 줄기차게 나올 뿐이죠. 그러므로 앞이 캄캄하고 아득하여 어떠한 영적인 교훈도 찾아낼 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열왕기상 16장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읽지 않았지만 3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시대가 많이 여러 세대가 지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여러 왕조의 교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한 인간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거나 변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세상의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먹는 음식, 재료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 불멸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게 바하사의 가문의 멸망과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성에 재건하는 자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퇴색되고 변질되어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린 음식물처럼 썩어질 것들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게 뿌리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다면 저희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능가하는 왕이 나왔어요.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얼마나 악했든지 기존의 악함과는 상대가 안 되는 오므리 왕의 악행은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암담함을 보여줍니다.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전의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어요. 이처럼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번져 나가는 것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번져 나가는 비유인데 악도 번져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작은 죄악으로 시작했는데 작은 죄악에 대한 회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확장성은 자신의 죄를 범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오므리 역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오므리는 자신이 죄악에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된 것들이라고 기록된 우상들을 만들어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죄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남까지 다 몽땅 죄 짓는 곳으로 다 몰아넣고 있는 것이 오므리였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기에 같이 있는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나의 가족과 직장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악에 빠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했던 오므리의 수명이 다하고 오늘 16장 29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후 누가 또 자리를 잡아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그 아버지를 넘어서는 최고의 악행을 또 보여주죠. 이방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신 바알을 섬깁니다. 이 바알 신을 위해 신전을 지어줍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세라 성을 쌓아 이를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은 오간데 없이 오직 이방 신에게 매달리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캄캄하고 아득한 이 시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역사의 뒤안길에 빠져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여러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 같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좋은 모판이 된다는 거 아시죠? 태풍은 바다를 지나면 심연의 그 바닷물과 표면의 바닷물을 다 뒤섞어 버려 가지고 그때 수많은 생명을 위한 에너지들이 새롭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 넓은 바다를 져 가지고요 다 잘 골고루 생명체가 살아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지구의 인구가요 큰 숟가락 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걱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이 건물만한 거 이거 가지고 한 번 지어도 바닷물이 섞이냐고요? 아니요.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바닷물 위에 표면에 있는 것과 수면 밑에 있는 것을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겠다는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으로 가는 것 같죠? 이 악한 것이 언제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나라의 정권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치적 얘기하지 않지만 트럼프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불이익을 얻는 사람도 많잖아요. 불이익을 얻는 사람 뭐라 그러죠? 저거 언제 바뀌나? 바뀔 거예요.
여기는 5년하고 끝나니까. 4년하고, 한국이 5년이죠. 여긴 4년하고.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될까?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민주당이 되었던 공화당이 되었던, 여러분 민주당이 계속 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이것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민주당도 했다가 공화당도 했다가, 이 사람도 해봤다가 저 사람도 해봤다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심하게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관측에서 본다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정화 역할을 하신다면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대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또 그거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아니 교인들이 왜 그거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속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났다. 근데 잘난 분이 더 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났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믿는 사람 교회에서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란 얘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에다가 화내고 막 싸운 적이 있으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냐고요. 저 생명이 죽어간 거 어떻게 살릴까? 그거 가지고 싸우면 몰라.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야,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까? 우리 더 많이 해야지. 요것만 하자. 그거 가지고 싸운다면 제가 좀 싸우세요 하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싸우면 교회에서 정말 꼴불 사나운 거예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자정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완전히 막혀버려서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리하여 구약의 초강력 태풍,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그래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왕이 등장하면 누가 등장한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가 보세요. 엘리야가요 칼을 확 들고 서 있습니다. 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목을 치는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동상. 불의 선지자 말이에요.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는, 바로 이것처럼 초강력의 태풍,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 엘리야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짜자잔, 엘리야가 등장한다. 엘리야. 가끔 저희는 삶 가운데 정체되고 적체되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의 방법,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압도적인 힘, 내 삶 가운데 태풍이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어요. 이 열왕들을 평가할 때 선의 기준이 다윗 왕이 어떠했느냐였잖아요. 그의 삶이 달콤한 죄로 누적되어 스스로 정화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궁에 태풍을 불게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아, 네가 지금 밧세바를 취하고 너의 충성된 그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에 태풍을 보냅니다. 다윗은 그 태풍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비로소 그의 삶은 새로운 생명을 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하사 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악의 길을 행했어요. 그의 집은 몰살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짓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태풍처럼 우리의 삶을 정화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태풍 앞에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풍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태풍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처럼
왕자를 버리고 엎드린 다윗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징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곤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고요한 삶 그리고 평화의 삶으로 변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엎드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캄캄한 어두운 밤에 있다면 유통기한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새벽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며 일하심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절망과 한숨의 상황 가운데 끝이라고 푸념하는 순간에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심을 믿습니다. 태풍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낮게 엎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징계가 저희의 못난 본성과 삶을 교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약속만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바르게 교정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